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차이 가운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라는 것들은 이제 내일이나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어디에 집중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느냐 물질적으로 보느냐,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보시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하신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앞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한 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일을 겪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 나름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같이 논쟁을 심하게 벌인 상태에서 그들의 문제를 누룩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통해서 심각하게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가르침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못된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면서 들었던 이 제자들이요, 그 가르침보다도 전에 있었던 칠병이어 기적에만 마음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에만 마음이 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방문해서 예수님과 심각하게 논쟁한 것에는 제자들은 관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 경고하시며 하시는 그 말씀과 반대로 그냥 뭐예요? 지금 그냥 누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차, 누룩.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앞에서 떡이 많이 생겼던 것, 거기에 지금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겼던 그 큰 기적, 떡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누룩 얘기가 나오면서 제자들은 뭐예요? 반자동적으로 아차, 떡,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그 떡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어떤 그런 관심들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그런 표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표적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표적만을 구하는 그들에게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향과
표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뒤바뀌어야 된다라고 대전환을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단순히 병을 낫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병을 낳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인생 전반에 대한 전환점이 돼야 되는 게 그 표적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해를 못해요. 안 되겠다. 내 제자들이라도 똑바로 이해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헌신의 초대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목이 놓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오직 기적과 표적 자체에 있었고 표적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적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베세다의 맹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늘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온통 떡이 늘어난 그 기적 때문에 그 사건에 몰두해 있었고 예수님의 교훈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떡 안 가져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다 이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어디 있는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고 고쳐야 하는 생각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또 남의 남은 축복 부스러기를 챙기는 문제, 우리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교훈을 내가 얻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찔림과 또 그런 어떤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라는 그 생각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거두고 또 많은 것을 얻고 이런 곳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무엇을 더 쌓아 올릴까,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정도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표상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 정말 거룩해야 될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함, 그런 준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영광, 그렇죠? 물질적인 부유함,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릴까는 모르겠지만 보통 성전 세를 낼 때 세겔로 드려요. 세겔로. 이게 세겔이라는 거에 왜 세겔이냐고 하냐면 화폐 단위예요. 이게 두루 지방 화폐 단위예요. 두루와 시돈 지방. 왜 이 단위의 화폐 단위를 성전 세겔로 드렸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은전 자체가 가장 순도가 높아요. 순도가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전 세겔로 그걸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바쳐지니까 60% 50% 바쳐지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그거를 화폐로 유용하기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나 이런 쪽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세속적인 영광, 물질적 부유함 이런 것들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 관점들이 다 쏟아져 있었던 시대예요. 성전 세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처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지독했던 유대 중심주의, 선민의식 이런 자기들의 생각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깨뜨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배를 가라는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타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들의 생각들과 우리들의 결단을 정하셔야 돼요. 발걸음을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전에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를 내려놓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내 경험을 통한 내 가치관을 더욱더 다져나갑니다. 굳건히 해나갑니다. 확고히 만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막 이용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더 세속적인 자기 욕망들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 영적이냐 물질적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 기적이 의미하는 전적인 헌신과 영적인 변화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음을 그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디 집회 가셔가지고 장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무너뜨리면 와 그런 이적과 기적은요 필요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하심을 위한 자기 희생에 대한 표적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요. 그런데 따라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기적이 의미하는 영적인 변화와 헌신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영장한 변화를 이루시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